오늘은 하나님의 호칭, 특별히 아버지라는 호칭이 있죠. 신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항상 거의 수식하는 말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신약에선 하나님이 언급되거든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특히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아버지로 불리죠. 근데 이게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신이 성경에만 있어요. 이게 독특한 면이죠. 아주 독특한 면인데, 그러니까 신을 부르는 여러 이름들이 있죠. 뭐 알라, 위대하신 분, 하나이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런 어떤 많은 수식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여러 종교가 공유하는 수식어들이에요.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적 표현이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라는 표현은 되게 쉽고 편안하고 흔하게 이렇게 쓰이는 말인데, 성경에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만물의 창조자. 물론 이제 성경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죠. 또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표현의 근원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생각도 안 했겠지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유대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초월하는 거룩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러한 차원에서 신을 떠받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신성 모독이고 하나님을 매우 인간적으로 극화시키는 범죄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로 부름, 하나님 부름을 용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싶었던 것보다도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 부름이 매우 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부름을 매우 분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부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건 어떤 면에선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그렇게 부를 수 없는 부름이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그건 매우 쉬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낳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사실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엄마, 아빠를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부르는 사람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거죠.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유가 있어? 라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날 낳으시고 날 키우셨지. 날 낳으시고 키우시고 돌보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으니까 나의 아빠지, 나의 엄마지, 나의 아버지지, 나의 어머니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당연하다. 그거는 의심할 수 없는 거다. 그거는 증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된 거다. 나를 낳았으므로 나는 그냥 그의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자식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그냥 낳았으니까 너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부름은 낳음으로부터 비롯된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낳으셨다 라는 그것에 대해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서 지극한 친근함으로써 인식하고 느끼고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방식, 자기의 존재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낳았으니 아들이라 부르기를 너무너무 즐거워하셨고 당연한 걸로 받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냥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 나는 무소부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성경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낳았네? 내가 태어났네?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 사실로부터 의심한다 안 한다, 증명한다 안 한다,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낳고 키우셨어 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아버지 부름이라는 거죠. 그 인식이 없이는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 인식이 없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거는 잘못 부르는 거죠. 나를 낳으셨다라는 그 인식, 인식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뭔가 절대 친근함의 확신, 절대적으로 친근한 내 생명 가장 깊숙한 곳의 근원,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하게 될 때, 아, 내 아버지다. 우리가 부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 부름이 얼마나 확실하고, 그러니까 증명이 필요 없을 만큼 그 누구의 어떤 뭐 신존재 증명 같은 증명의 차원, 역사적인 차원에서 증명해야 되는 그 증명의 차원이 아니라 뭐 창조는 과학적이야.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될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태어남으로써 아버지의 생명으로부터 태어남으로써 이야기될 수 있는 그것이 없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표현 자체만으로도 그런 표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증명이 되어버리는 그 표현이 있었다는 것으로부터 아빠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 확실한 거죠. 마치 내 아버지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내 육신의 어머니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낳으심으로써 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그게 바로 예수님 부름이죠.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던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세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다가 예수님이 없어진 줄 알고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 성전 돌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말했죠. 내가 내 아빠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셨어요? 라고 맹랑하고도 당돌하게 말하죠. 그 예수님의 표현, 아버지 집, 내 아빠의 집. 그 예수님의 아빠 부름으로부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란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빠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아빠, 아버지 내가 부르는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태어남의 절대 친근함의 긍정, 확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